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바울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이 큰 핍박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종교적인 입장, 그것과 정배치되는 그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악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악감정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지키는 그 방식대로 의식을 행하고 결례를 행했지만은 그들의 악감정이 만든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선입관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에게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린치를 가하고 해를 가했습니다. 바울이 몹시 처참하게 당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죽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았습니다.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 옷은 찢겨나가고 그리고 군데군데 피도 흘렸을 것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주먹이 날아오고 매질이 날아오고 그리고 고성과 고함과 비난과 침뱉음과 이것이 온 사방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의 영혼은 펄펄 살아났습니다. 더욱더 펄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몸은 망하는 자 같았으나 그의 영혼은 펄펄 살아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승줄에 묶고 쇠사슬에 묶고 호송하는 그 군대의 지휘관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했고 그 지휘관은 허락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호송돼 가던 그 과정에 있는 성계에 서서 성난 군중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몸은 이미 초췌해져 있고 저러고 저기 저런 소리가 나며 기력이 있을까 싶은데 그의 영혼이 살아서 펄펄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가누며 성난 군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리고 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조용히 해줄 것을 고함쳤습니다. 22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 요청을 듣고 성난 군중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 위해서죠. 그때의 바울이 22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인정을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고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것을 사실을 전달을 하는 것, 간증입니다. 지금 이 성난 군중들에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또 변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감성을 타치하려고 그렇게 좋은 얘기와 제스처를 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걸 성난 군중들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듣고자 하는 그런 정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논리적 사고는
멈추었습니다. 성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중 심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로 그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이요 터울이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별 고민 없이 그리고 별 준비 없이도 적극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절에서부터 바울의 이 간증이 차근차근 얘기해 드는데, 먼저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프로필을 이야기하죠. 어디서 났으며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은 태생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가문에 의해서 세습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 뿌리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3절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같은 이전에 같은 뿌리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테러의 대상이 되고 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뿌리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여기서 보면은 그런 유대인의 뿌리, 유대교의 뿌리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을 때에 4절, 5절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말하는 자신의 이 삶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 본능적인 성향의 의지를 더하여서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종교적인 환상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대체의 삶을 이렇게 살아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결정이고 자기의 의지고 100% 그게 집중하였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나름대로 목적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120% 집중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가하고자 하는 예수의 복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으로 믿고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중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 4절, 5절의 근거에서 볼 때 바울의 뿌리는 그러했고 자기가 몰두하는 삶이 그러했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신의 삶의 내용과 방식이 그러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뿌리를 둔 자들의 그런 원수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과 이 삶을 살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뿌리를 둔 그 유대교의 삶 그리고 4절 5절처럼 유대교의 가치관과 그것에 따라서 지극히 유대인적인 그 삶에 집중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만났습니다. 유대교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유대교의 틀에 둔 종교 생활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왜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되어진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하면 나도 같이 밤을 지새고, 그리고 주일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암송 대회를 하고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라면서 그리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싫었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아서 교회를 갈 뿐이지 교회를 간들 아무 관심이 없었고 빨리 교회를 마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서 교회에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웃기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라 하니 갔고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수단계 3년이면은 풍어를 얻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문화나 풍습이나 교회에서 처신하는 매너는 몸에 점점 익어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교회와 관련해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꼭 죽은 것 같습니다. 빨리 교회에 모든 시간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이었죠. 그런데 군대 가기 몇 개월 전에 좀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론 추천했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틀, 3일을 지나면서 성경이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몰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 손에 있는 성경의 글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기진하고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서 그것을 느끼는 시점까지 이틀과 2끼가 지났습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던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멈추었던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그걸 느끼면서 멈추었던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그 성경 읽기 이틀 2끼를 지나면서 성경에 몰입하여 읽던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6절, 7절과 같은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는 찾아오는 이 신기한 경험을 했듯이 저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 뒤로 군대에 가서 지나면서 저는 만 3년을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도 훈련을 받으면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그렇게 모집을 할 때에 그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교회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또 두드리 맞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핍박이었습니다. 두드리 맞고 벌 쏘고 그리고 굳은 일들을 밤 늦도록까지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러나 저는 거기에
결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내한테는 하나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부터 11절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기의 뿌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뿌리를 정리를 하게 되는 이 부르심을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정리가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게 12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지 뿌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는 이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 선지자를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구체적으로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우며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계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는 어떤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신비한 경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바꿉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던 것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고 하는 이 민족적 자부심을 자기의 뿌리로 두고 있던 것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뿌리를 두고 기반을 두려고 했던 그것도 어리석은 줄 알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뿌리를 다시금 내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깊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내 진로를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면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다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내 삶의 진로를 찾고 사는 의미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과 그것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보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원칙 아래 위에서 내 진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내게 의미 있는 삶인가를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진로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돈 버는 문제도 아니고 재밌게 사는 그런 종류의 출세의 문제도 아니고 새롭게 정리되어진 이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진로여야 한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 진로가 정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이 섰을 때 그 기도원에 계시는
그 한 은퇴 목사님, 교원을 돌보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세례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의 신앙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교문답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행식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어머니의 요구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었지 내 영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절차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 저는 제가 새롭게 정리한 의미를 정말 공표하고 싶었고 그리고 새롭게 정리되어진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진로 정말 새롭게 정리된 내 뿌리 그 뿌리에서 정리되어진 나의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고 싶었고 그리고 동료 교인들에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공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는 의식이 세례였기 때문에 저는 세례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바울이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의미하는 바, 즉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표로서 고백의 정표요. 그리고 주변 동료 유대인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삶의 그 진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공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혹 이런 의미로서의 세례가 아직 안 됐다고 하면은 깊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의 뿌리를 둔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제 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평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 고백의 정표로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소명을 받습니다. 거듭난 생명이면은 이제 그 생명으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방식은 여전히 사탄의 자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참 어둡게 만들고 보람과 기쁨보다는 언제나 불안 그리고 나를 속이며 사는 그 삶이 주는 그 허망함 그런 걸 갖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질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정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여 사는 그 삶의 내용으로 부름받는 것 소명입니다. 나만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그것에 집중하는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네, 소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소명, 4세대 지도자도 아니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니 아주 대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교에 거기서 아주 신망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살아야 될 그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좋은 아주 영향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삶이 맞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로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돌아보며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자신의 삶과 그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될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더 이상 바울은 재미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보다 편안한 삶,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종류의 성취감, 이걸 위하여서 이제는 자기는 그렇게 몰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꺼이 벗어버립니다. 그거는 이전에 있던 뿌리와 관련되어졌던 욕심이 지배할 때에 그때에 추구하던 삶이었죠. 이제 뿌리가 바뀌었으니 기꺼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의미, 이것을 중점으로 하여서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삶, 이것을 가장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이만의 삶,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것을 자기는 진로로 받아들이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나를 알고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깨닫고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로가 분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변명으로 일갈하게 될 겁니다. 구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긴장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후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이 던져놓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서 세상의 눈에 들려고 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정리되고 난 뒤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뿌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질한 변명으로서 양다리 걸치고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여전히 세상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질한 변명을 만들고 후구한 설명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한편 교회를 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이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그리고 못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구질한 변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천명했고 이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자세히 살피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상당 부분을 구질한 변명과 설명과 그걸 통해서 세상의 이해와 동정심이 없이는 그걸 못 받으면은 하루가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지, 그거는 소명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살아내야 될 목적,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만족, 의미, 보람,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늘 한쪽 편에는 변명과 구실과 세상의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빌빌거리는 이 수단을 같이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가 마찰을 일으킬 때에, 자동차의 클러치처럼 마찰을 일으킬 때에, 이때에 아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나죠. 소음이 나고 아주 이게 막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면과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옛 사람, 옛 뿌리에 나오는 그 삶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욕심, 이게 두 개가 늘 마찰을 일으키는 이게 내 일상의 삶이고 내 인격이면은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아주 먼 얘기가 됩니다. 언제나 피곤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스스로가 비굴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마감했을 때에 감사보다는 후회와 자괴감과 심지어는 허망함까지 들게 되죠. 그게 쌓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병들을 얻게 되고 삶의 질들이 아주 추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양육되어 정리됐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는 길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그 결단에 대한 순종의 의지로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두 개 마찰음을 일으키는 이건 없을 겁니다. 또 인다운, 이 하나로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낮은 곳도 거쳐가고 높은 곳에 오름들 자범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2절,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간정을 마쳤을 때에 그 성난 군중들이 수백 명의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울을 죽일 것처럼 보다 더 폭력적으로 바울에게 알려듭니다. 바울의 이 간정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간정에 그들을 자극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간정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꾸며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난 군중들이었는데 이 간정을 듣고 난 뒤에 왜 폭력적인 군중이 되어서 이것을 말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까요? 여러분, 첫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은혜롭게 살아도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끊김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성인군자로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은 당신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 중에 일부든지 아니면은 당신의 동료들이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정성을 기울이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당신을 향해서 폭력적인 군중으로 바뀌어서 당신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대했던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뭔가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깨달은 소명대로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 삶이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리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그리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이고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사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에게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연극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결과 폭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난 군중에 의하여서 또는 성난 가족에 의하여서 아니면 성난 젊은 자식에 의하여서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고 대화가 끊어질 수 있고 그런 부모로서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밖에서 당장이라도 바울을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이런 반응, 역설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게 독특한 반응은 아닙니다. 흔히 있는, 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럴 때에 흔히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희생적으로 대했던 열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볼 때 그렇게 구별되고 헌신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지 않습니까? 성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이해하여 감동받아서 바울처럼 살고자 결단한 사람보다는 바울을 원수로 취급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죠?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기는 끝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일상에서 적게나마 몸부림을 칠 때, 그리고 중심을 지킬 때, 여러분, 낭만스러운 기대를 했으나 우리는 그런 대우받고 감동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주는 그걸 기대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군중, 폭력적인 가족, 핍박하는 그런 가족, 배우자, 동료, 그런 반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에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놀라지 말고 변질되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바울을 살인하려고 달려드는 이 이유는 바울이 잘못되었거나 말을 했거나 지어냈거나 바울이 감정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단지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적 입장,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두고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라고 지적하고 매도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것을 믿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게 간증이 되니 그들의 속이 확 뚫린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모욕한다. 그 종교를 믿고 살고 있는 자신들의 신념이 매도당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내게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저기서 일어났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감정을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이런 반응에 부닥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했나? 어설픈 의심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감정, 자신들의 종교적 선입관과 고집에 통제되고 있는 그것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 감정입니다. 그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몸은 망하고 패배하는 자 같으나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외롭게 감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말해주었고 스토리를 말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군중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틀렸거나 검증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가지고서 분노를 하는 정의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와 그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가정에서나 배우자에 대해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생명으로 답게 살도록 각자의 달란트에 맞도록 소명을 주신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도록 하십시다.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동료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복음화 되어지는 이 결과가 맺어질 것인가, 이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감동하여서 내 하는 일에 찬사를 보내주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자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는 통로가 마련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삶에 대한 보상은 충분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삶을 위하여 이 시점에 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을 때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합니다.